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니라 또 가인이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받을까라도 땅의 다스는 그 표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을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 지기가 너무나 무거운 일이다. 주께서 오늘 그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었은즉 내가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우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물은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는지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가인은 곡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들과 가장 좋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죠. 가인이 드린 제물이 곡물이고 그리고 아벨이 드린 제물이 그 양 기름과 피였기 때문에 이렇게 누구는 받으시고 누구는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랬죠. 제물에는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였다 그랬죠? 제물을 드린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처럼 아벨은 무엇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아벨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께 첫 새끼를 그 양의 첫 새끼들과 그 기름을 드리기 이전에 이미 그 삶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믿음의 산 제물로 드려진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믿음의 제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가인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지만 그 제물은 뭐가 빠졌어요? 믿음이 빠졌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부모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때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이렇게는 하는데 그 마음에 믿음으로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사냔 말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었던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가인이 드렸다 할지라도 믿음의 삶이 없었던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뿐만 아니라 가인과 가인의 재물 다 안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자기 동생과 자기 동생의 재물은 받으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어떻게 그것을 알았는지 나오진 않죠. 근데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죠? 복을 주셨어요. 이 땅의 복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단 말이죠.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게 돼요. 그런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였은즉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어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의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그의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것을 갖고 흙으로 베어버렸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너무너무 이때 가뭄이 들었을 시기였거든요. 이 가뭄이 들었는데 100배의 열매를 주시고 그 가축들이 번성하고 종들이 많아지고 다른 사람들은 어려워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삭에게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같은 땅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이 땅의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 주셨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삭이 그렇게 쫓겨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와 군사령관 비굴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의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걸 우리가 똑똑히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구나 라는 거 아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그 사람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더라는 거예요. 요셉도 보세요. 요셉도 애굽에 누구예요? 이름이 어디에 팔려갔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예? 보디발 그 집. 그 집에 갔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근데 그 주인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가정 총리로 세우잖아요. 계속 복을 주시니까, 그가 하는 손에 대는 것마다 복을 주시니까, 이렇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이 사람은 내 거야, 내가 함께하고 있어 라고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8장 2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시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복을 주겠다. 이런 복 얼마나 좋아요. 그냥 다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과 동생의 재물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방법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계속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의 양들이 번성하고 새끼를 잘 낳고 건강하고, 근데 자기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동생만 받으시고
동생의 재물만 받으시고 왜 나는 안 받으시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추론해 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인은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나타내 주셨더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가인은 하나님께서 동생의 재물만 받으시고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5절 말씀을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분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타오르다, 미치다, 한탄하다, 근심하다 이런 의미로 한글 성경에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심리적인 상태가 어때요? 온갖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해요. 막 미칠 지경이에요. 막 한탄스럽고 분노가 치밀어 있고 그 마음이 막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이 변하죠. 안색이 변해요. 그러니까 변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 떨어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떨구면서 온갖 분노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잡혀져 있는 이 가인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뭘 저질러요? 사고치죠. 죄 저지르죠. 큰일 저지르잖아요.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온갖 인상을 쓰면서 그렇게 이상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 반드시 일 저지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상태가 어떤지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6절 보면 내가 분하여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야, 너 이렇게 분내하는 게 너 왜 이렇게 분내하는 거니? 너 이렇게 안색이 왜 변한 거니? 이렇게 2번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네. 왜 이런 질문하신 거예요? 기회를 주려고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래, 내가 왜 이렇게 심하게 왜 이렇게 분노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오래 참으심으로 나타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들에게 오래 참으시는 이 목적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베드로 후서 3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주님의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오래 참으심은 뭘 이루시기 위함이래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는 게요.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어떤 오래 참으심은.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입지 못한 자들에게 오래 참으심은 어떤 목적일까요,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이 목적이. 로마서 9장 21절에서 23절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옹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드는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노의 권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당장 부숴버려야 할 진노의 그릇을 부수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참아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비의 그릇에 베푸실 당신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비의 그릇은 후에 영광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만드신 것인데 그 자비의 그릇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멘. 뒤에 또 말씀이 이어져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우리들 가운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을 진노의 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장 부숴버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악된 삶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삶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면서 기회를 계속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들에게 이렇게 진노의 그릇에게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택한 자들, 자비의 그릇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까지 참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까지 끝까지 참으세요.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그 자비의 그릇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나타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으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오래 참으신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그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셔도 그는 변화될까요? 안 변화될까요? 안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을 죽였어요. 자신의 죄악됨이 드러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회개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네.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진 죄의 무게만 생각했고 하나님께 받은 그 저주로 인해서 고심했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웠어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다 나만 보고 있어요. 동생을 죽여놓고 동생에 대한 미안함, 죽인 것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함이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회개의 마음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아요. 조금도 없어요. 그냥 나. 하나님께서 15절 말씀처럼 가인에게 죽지 않는 표를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그를 만났을 때 가인이 죽음을 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표를, 여러분, 이 표가 구원의 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악인에게 끝까지 오래 참아주심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러분, 유다서 1장을 보면 가인이 어떤 사람과 같은 취급을 받냐면 유다서 1장 4절을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이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리고 뒤에 계속 나오는데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그리고 그 처소를 떠난 천사들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이성 없는 짐승들, 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같은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작정한 자들. 가인이 그 안에 속해져 있단 말이에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계속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자들에게도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더 참으시겠냐, 이것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옛적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경건하지 않은 이런 자들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반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구원을 얻을 때까지 참아주심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힘든 분들, 좀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무자비한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게 돼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이런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너무 많아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해석한 성경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분명 사랑의 하나님 맞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분명하게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알려면 우리는 어디를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우리는 그 성경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과 사이에 있는 그런 사랑,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랑의 개념과 그런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그 사랑,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적용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분, 이것도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세상의 공의, 내가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못 받아들여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창세전에 이미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작정하시고 누구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냔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누군가를 영원토록 고통받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노아의 가족들만 살리고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릴 수 있냔 말이에요. 좀 묻고 싶어요. 노아만 살리고 모든 사람을 다 죽이신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그 당시 수천만 명이 죽었는지 수십억 명이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신 분이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근데 이런 질문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누구를 사랑하시고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봐야지, 배워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면 그 사랑의 개념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성경을 읽을 때 오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특히 예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예정에 대해서. 여러분, 예정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예정이라는 것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뜻 가운데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으니까 애쓰며 힘쓰며 살아갈 필요 없겠네. 전도 같은 거 할 필요 없겠네. 모든 것을 예정하셨으니까, 그러면서 운명론자, 숙명론자처럼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예정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정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예정이란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어떠한지 보라고 예정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자꾸 근데 잘못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럼 운명론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숙명론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왜 하나님이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어요. 뜻하셨어요. 이렇게 아무리 듣고 들어도 여러분, 그 들은 사람들이 이 예정이라는 것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조금도 안 미쳐요.
그들은 여전히 내가 원하는 삶,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계획과 목표를 두고 살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내 삶을 뜻하셨어 그래도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지정해놓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전혀 이 하나님의 예정에 간섭받지 않고 살더라는 거예요. 듣고 또 들어도 교회에 있는 사람도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예정하셨어 그래도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요. 저는 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 예정의 교리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교회에서 예정을 주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삶에 자기가 여전히 주인 행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정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작정은 너무 귀에 거슬리고 불쾌하게 만드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냥 불쾌한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불쾌하니까. 내가 주인 되는 삶이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니까. 내가 만들어가야 될 삶인데 내가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니까. 불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에 대해서 얘기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뜻, 작정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건강하게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전화 온 적이 저희가 김치냉장고가 14년이 돼서 언제 불날지 몰라서 김치냉장고 하나 시켰어요. 며칠을 고민하면서 참 별일이 다 있어요. 예배드리면서 우리 사상일 다 들어가. 축하해 주세요. 저희 김치냉장고 샀어요. 박수까지 치지 않아도 돼요. 너무 중요한 얘기 하고 있는데 세상에 나 정말 이거 역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을 건강하게 알고 믿는 자들의 삶은 늘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 삶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라는 걸 믿으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가 어떤 걸 목적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하게 돼요. 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가 어떤 목적지로 나를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니까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뜻할 때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인 은혜로 택하시고 그 사랑으로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이 은혜를 알게 될 때, 믿게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내 삶을,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주님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삶,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작정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자들의 삶은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의 주권을 빼앗기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구만 사는 거예요. 예수로만 사는 삶이 되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만 기억하세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 과정이 신앙생활의 과정이에요.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고,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목회자만 연구하고 목회자만 막 씨름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저한테만 주어졌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경이 다 주어졌어요.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근데 왜 저만 말씀을 갖고 씨름해야 돼요? 월급 받아서요? 제 아내가 얼마 전에 제가 되게 마음이 힘들어했을 때 잠자는데 옆에서 되게 큰 위로를 해줬어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니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내가 그런 말 해주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아, 그런데 내가 돈이 목적도 아니고, 명예도 목적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었네? 아, 내가 진짜 주님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아내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되게 낙심이 됐었고,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그 한마디 해주는데, 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는지를 아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어요.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목회자만 이렇게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갖고 씨름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씨름하셔야죠. 그 씨름하는 가운데, 아, 내 삶이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의 위해서 사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것이 확인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려요. 어디 쓸데없는 거 막 이렇게 배우지 마시고, 제일 먼저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갖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가지고 좀 씨름하세요. 제발요. 목회자한테만 말씀이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못 알아들을 때, 모를 때 기도해 보시란 말이에요. 저도 동일하게 말씀을 준비해요. 모르면 묻고, 모르면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알려주시면 또 나아가고. 저도 똑같아요. 뭘 알아가지고 하겠어요, 제가. 물론 공부했죠. 훈련 받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주어졌더라는 거예요. 주어졌더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냥 이 자리에서 받아 먹으면 되지, 그냥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만 잘 들으면 되지, 아니란 말이에요. 제발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다 말씀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가인이 이렇게 분노하며 온갖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안색이 변한 이유가 뭐 때문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 재물을 안 받으셔서. 왜 내 동생 아벨의 재물만 받았어? 그러면서 가인에 대한 질투, 시기심, 이런 것들이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분노로 그의 안색을 변하게 만들었어요. 가인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과 아벨에게서 찾더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가인에게 있잖아요. 근데 가인은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원인을 찾을까요?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요. 내가 맞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하시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일지라도 참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으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상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다
다 뭐냐 하면 다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이게 선악과를 먹은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 나로 점철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게 된 자들은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점점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혹 하나님께서 나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할 때, 그리고 다른 형제의 재물만 받으셨다고 할 때,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형제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 아, 내가 틀렸구나. 내가 옳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회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든 결정은 항상 옳기 때문이에요. 항상 진리이시고, 항상 옳으시고, 항상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면 그건 무조건 내 잘못이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문제 해결하는 과정도 달라요. 내가 해결하지 않아요. 이것조차도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이 문제를 나에게 먼저 찾으시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이 문제를 보려고 하시나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께 엎드리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 앞에 사람이 먼저 보이고 환경이 먼저 보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마음, 이런 원망이 먼저 마음에 든다면 여전히 우리는 나 중심적인 생각을 고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문제가 분명 내 잘못으로 온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다가오는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 앞에 가장 먼저 누굴 봐요? 나를 보게 돼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가인이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는 것이 결코 옳지 않다는 것과 지금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며 그리고 그 이 최악의 상황에서 지금 벗어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자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7절에서. 네. 여러분, 가인의 분노와 안색이 변한 이것이 옳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착한 삶, 옳은 일, 이런 일을 안 했다고 해서 착한 삶, 선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선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궁극적으로 선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선악을 구분하게 됐죠. 그러나 죄인된 인간이 구분하는 선과 악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죄인에게서 나오는 모든 결정들은 다 악이니까. 그러나 유일하신 선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에서는 선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은 선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 선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의 남녀, 노소, 소와 젖 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낙이 다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서 이 모든 것을 젖먹이 아기까지 칼로 찔러 죽이는 것, 이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선하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선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아이 가진 임산부를 죽이고 어떻게 갓 태어난 아기를 죽일 수 있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러면 죽이는 게 선이에요. 한 사람도 죽이지 말라 그럼 죽이지 않는 게,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죽이지 않는 게 그게 선이에요. 그런데 사울왕은 아말렉 왕을 살려갖고 기름진 짐승들을 살려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아주 조금이라도 사람의 선악 판단이 개입되어지는 순간,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합당하고 좋아 보이고 옳아 보여도 그거는 죄악이에요. 죄악이에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악과 같은 죄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는 믿음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작 가인은 자신이 선을 행했다고,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한 거잖아요. 왜 이렇게 대우하냐는 거예요. 나는 옳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았어. 여기서 선을 행하지 않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일시적으로 잠깐 어떤 일에 있어서 선을 안 행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선을 행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한 번도 선을 행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만 선을 행하지 않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선을 행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거. 그건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로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예물도 받지 않으신 거고요. 그는 한 번도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누가 인정 안 해요? 가인이 인정 안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았어. 그러면 제가요?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제가 언제요? 아니요, 저는 옳은 일 했어요. 저는 선을 행했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분노로. 나는 옳아요.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분노로 나타나는 거예요. 안색이 변하는 걸로 내 옳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영적인 상태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7절을 다시 보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사자가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이, 잡아먹으려고 움크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죄가 지금 가인을 잡아먹으려고 움크리고 있단 말이에요. 문 앞에 나오기만 해봐 잡아먹을 거야.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가 어디서 나올까요? 가인 밖에 있어요? 가인 안에 있어요? 가인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 죄를 지으려는 이 간절한 원함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가인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가인이 마치 먹이를 잡아먹으려는 사자처럼 그렇게 맹렬하게 죄를 짓고 싶어하는 열망이 가인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한 발만 내디디면 그 죄를 짓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문만 열면 그런 상황에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상태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그의 죄에 대해서 선을 행해야 된다고, 죄를 다스리라고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나눠지는 건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그 죄의 한 걸음을 안 내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닫고 안 듣고 그 죄를 따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는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를 죄의 길로 끌어가려고 그래요. 사자가 그 먹이를 잡아먹으려는 그런 맹렬함 같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려고 유혹한단 말이에요. 이 죄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걸음을 내디디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때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하게 이 죄의 맹렬한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고 죄를 대적할 수 있는 것.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복종하는 거예요. 그 복종할 때 우리는 그 죄의 올무에서, 그 죄의 덫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마귀와 죄와 싸워서 늘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질 때도 있죠. 근데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기고 지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이러한 치열한 싸움이 있느냐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런 영적인 전쟁이 우리 안에 있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싸움이 없는 건 정말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그런 영적인 싸움들이 있다면,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안에 계속 남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싸움을 가인이 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안 해요. 계속 안 해요. 계속 안 해요. 주의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우린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돼요. 성령이 없으면 우린 못 싸워요. 뭘로 싸워요 도대체? 죄밖에 없는데. 결국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죄의 소원을 따라서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내서 쳐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쳐 죽인 가인에게 구절 말씀처럼 묻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너무 이런 거 보면서 너무 한편으로 화가 나요.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또 기회 주죠. 또 기회 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근데 이 기회를 가인은 또 놓치죠. 가인에게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태도로 이렇게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린 이럴 수 없죠. 우린 이렇게 반응할 수 없어요. 이런 똑같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들, 그 오래 참으심을 결국 끝까지 멸시한 가인은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반드시 반응해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을, 그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고 마지막까지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 그 오래 참으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구원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단 한 가지의 말씀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귀로 듣고
머리로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도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전혀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전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의 말씀, 이것을 넘어서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고 믿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 그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의 귀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이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의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 삶에서도 아버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도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삶으로 아버지 그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기회를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기회를 멸시하지 않고 그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반응을 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도 이렇게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우리의 온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눈 말씀 가운데 단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서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빛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채정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백신을 받고 어지러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집사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잘 회복되어서 다시 건강한 일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과정을 지난 이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이 시간들을 통과했다,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 모양으로 어려운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 아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더욱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뒤에, 이 모든 문제가 지난 뒤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